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4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능력과 이방인들의 모해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이고니온과 그리고 루스드라에서도 복음에 대한 환영과 거절이 모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바울은 기적을 보고 자신들을 신적인 존재로 추앙하려는 그들을 말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자, 한 절 한 절씩 읽으면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그 시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네,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남동쪽으로 약 160km 정도 이동한 바울과 바나바는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됩니다. 이 이고니온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반응은 영접하는 자들도 있고 또한 배척하는 자들로 이렇게 극명하게 두 무리로 나뉘게 되지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믿음으로 한 마음이 되는가 하면 반면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미움으로 연합하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하고 공격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연한 일이죠. 불화와 분리를 낳지 않는 복음은 참복음이 아니라는 것 기억하십시오. 네, 모두가 기쁨이고 은혜이고 행복한 일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불화와 분리의 모습이 드러났지만 정말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은 복음이 낳는 불편한 분리가 아니라 두리뭉술한 복음으로 감춰진 거짓된 연합이라는 거예요. 이래둥 저래둥 모든 것을 수용하려고 하는 이 모습이 잘못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은 명확합니다. 이 하나님의 명확한 복음을 기억하며 붙잡고 흔들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박해를 피해서 30km 정도 거리에 루스드라로 그리고 다시 90km 떨어진 더베로 이동합니다. 그들은 도주가 아니라 새로운 사역지로의 이동일 뿐입니다. 그들의 선교 목적은 효율과 성공이 아닌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몇 명, 저 지역에서 몇 명, 더합 몇 명의 귀한 결실을 맺었어 라는 숫자적인 이익과 열매의 개수로 평가하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삶이 아닌 그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대로 순종하며 움직여 나가는 것, 이것이 더 귀한 것이라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생명과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8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우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들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경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또한 등장합니다. 이곳에서 발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바울의 마술적인 주술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단지 그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 믿음으로 일어날 것을 권했을 뿐이었습니다. 마치 베드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믿음에 임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그를 일으키게 된 것이죠. 주저앉아 있는 나와 가정과 교회를 일으키는 것도 우리의 이 믿음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다면 오늘도 나와 가정과 교회를 일으켜 세우는 복된 역사가 그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요, 군중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의 수호신인 제우스와 헤르메스로 숭배하려고 합니다. 그러자 이 두 사람은 옷을 찢어 그들의 행동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고 무리 틈으로 뛰어들어가 온 힘을 다해 제지합니다. 자신들이 복음을 전한 이유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숭배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 추앙받는 것은 박해받는 것보다 더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나누는 자들이지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하여 우리가 칭송받고 인정받고 큰 대접을 받는 모습이 있다면 이것이 가장 큰 위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로 18절까지 말씀해 보면요, 바울은 회당에서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하여 복음을 전합니다. 이교도들 앞에서는 자연에 깃들어 계신 하나님을 전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전도 대상자와 그들의 접점을 찾기 위해서 상황에 따라 유연함을 발휘하는 말씀의 증거자였습니다. 복음을 들을 사람들과 대화의 물꼬를 트기 위한 지혜가 사도 바울에게 보여지는 것이죠. 오늘도 이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만나는 사람에게 주의 복음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의 지혜로 온전히 주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고도 남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도록 늘 제자리를 지킬 줄 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겸손함으로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맡기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